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찬송합니다.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님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이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다 깊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이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이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익히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이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마지막으로 425장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 51편입니다. 시 51편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다소 긴 말씀이지만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질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무장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10분의 1과 감사 헌금 올린 손길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 이 귀한 모든 노력과 또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모든 수고에 복을 더해 주시며 하나님 모든 형편들 길들을 열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어디에서나 온전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드리는, 그리고 주님께 어디에서나 영광 돌리는 날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시 51편 이 시의 표제를 보니까요, 이 시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아주 악한 계략으로 우리아를 죽인 이후에 나단이 그에게 찾아와서 이 문제를 지적했을 때에 지어진 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이 시를 통해서 죄에 물든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낱낱이 고하고 있습니다. 이 2절과 3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자기가 벌써 이 죄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에서 허덕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이 죄악, 죄과 다 다른 이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죠. 이 단어들이 다 뜻이 다릅니다. 이 죄악이라는 단어는 정신적인 붕괴의 상태예요. 지금 이 제정신이 아닌 완전히 망가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깨끗이 해달라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표시를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죄과를 안다라고 하는데요. 이 죄과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상태인 것처럼 지금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는 그야말로 죄 때문에 만신창이의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의 범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간음하고요. 가정을 파탄냈고요. 살인까지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이 다윗이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거는 마치 다윗이 자기가 파탄낸 가정인 우리아와 밧세바에게는 범죄하지 않은 것처럼 말을 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의 책임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됩니다. 피해자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돼요. 그게 성경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 본문에서 이렇게 주께만 범죄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종종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에게 범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범죄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창세기 39장 9절에 이렇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일까요? 하나님에게 죄를 지으리까. 죄는 지금 이렇게 죄를 지으면은 이 보디발에게 죄를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군대 이 장관.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에게 득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요. 자,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거는 다윗에게 한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없이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다.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잠언 14장 31절에는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자, 이 사람들한테 잘못하거나 잘하거나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에게 잘하거나 잘못하거나 하는 거랍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범죄라는 것이 그냥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전에서 벌어지는 범죄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이 사람에게 하는 이 죄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에게 이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런 이 책임도 우리에게 지워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다윗이 지금 자기 잘못을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전에서 행한 범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또 실제적으로는요, 이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긴 했지만 우리아는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우리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그 아내는 자기가 거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대상이 일단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만 보아도 하나님께만 범죄했다라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한번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회개는 어떠한 회개였습니까? 의식을 통해서요, 자기의 죄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회개였어요.
드러내는 회개였습니다. 7절에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로 정결케 한다. 이게 뭡니까? 보통은 나병 환자한테 이렇게 하거든요. 하지만 민수기 19장에 보면 죽은 사람을 만졌을 때에 이렇게 우슬초를 가져다가 죄를 씻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준비된 물을 뿌리는 의식을 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죄와 정결 의식 절차를 행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런 정결례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나 혼자 우슬초에다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정결한 자가 이 레위인이 이걸 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건 다른 사람들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절차가 없이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절차이죠. 자,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라고 했는데, 물론 이것은 병이 낫을 경우이긴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이 죄들이 서로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서로 하나님 안에서 자라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돕기를 원하는 겁니다. 참,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 점점 더 겸손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이 나한테 무슨 공이라도 쌓은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 이만큼 했는데 모범을 보여야지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 여기에 대해서 드러내기를 너무 어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는 죽는 순간, 그 순간까지도 죄악을 가지고 있는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우리는 진정한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누가 성숙한 사람이냐? 항상 선한 일, 착한 일 하는 사람이요? 아니요. 정말 성숙한 사람은요, 꼬맹이들한테도 내가 잘못했어. 내 라이벌한테도요,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자기가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성숙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이만큼 경건하다, 내가 이만큼 거룩하다라고 끝까지 잡아떼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정말로 죽을 때까지 자기가 저지른 죄 속에서 고통받고 어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고백하시고 겸손하게 낮추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문제들을 그냥 오픈하고 공개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큰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다윗의 이 회개는 어떤 회개였는가? 바로 하나님의 실질적인 용서와 또 하나님과의 이 교제, 실제적인 교제를 구하는 간구가 있는 회개였습니다. 자, 8절부터 11절에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다윗은 8절에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9절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이 다윗의 이 죄에서 돌이켜지기를,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깨끗하고 정직한 영혼을 갖기를, 11절에서는 주의 성령이 거두어지지 말기를, 12절에서는 주의 구원의 기쁨과 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이 자원하는 심령을 구했어요. 와, 점점 더 하나님께로 헌신하는 것이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죠. 다윗은요, 그냥 용서가 아까 전에 우슬초로 자기를 정결케 하는 거, 그런 의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속사람을 실제적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그래서 더욱더 자기가 하나님께 더 크게 헌신하기를, 그런 걸 바랬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통한 진정한 실질적인 내면의 변화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할 때 정말로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내면이 정말로 바뀌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기도는 해요. 그런데 제가 또 다시 이 죄를 저지를 것 같아요 하는 마음이 마음가운데 있는 거야. 쫙 있다가 또 그런 상황이 있으면 또 확 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 마음 그대로 또 갖고 있다가 또 확 하고 또 잘못했어요. 도대체 언제 변하려고 그러세요?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내면적으로 계속해서 이 죄를 아파하고 버리려고 하고 끊어내려고 하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나 원래 이런 성격이야. 내 나이가 이만큼이나 됐는데 내가 이제 와서 뭘 바꾸냐? 나는 때때로는 죄를 짓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양호한 거 아니냐? 이런 태도요. 혹시 우리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없는지 몰라요. 이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거짓과 변명들로 그 삶을 위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막아서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은 내면의 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바꿔주시고 더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짓는 범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요. 내 속사람은 왜 이럴까 하면서 정말로 이 속사람을 붙들고 씨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변화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구할 때에는 바로 하나님 내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것 또한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정말 저는 인격이 완성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저는 천하의 나쁜 놈이더라고요. 그런데 아기를 1명, 2명, 3명 낳다 보니까 와, 정말 어느 순간인가 내가 애들한테 저 진짜 버럭해요. 버럭 해놓고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 걸 느낍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단계는 지나셨습니까? 우리의 삶이 새로운 단계 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만지시고 계속해서 만드십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까면서 부시면서 하나님 내 속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 3번째로요. 다윗의 회개. 어떠한 회개였느냐? 회개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헌신을 서원하는 그런 회개였습니다. 자, 13절부터 15절까지예요. 자,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시면 저는 입술을 열어서 범죄자들에게 주님을 가르치고 전파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서원을 합니까? 지난주에도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서원을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죄의 용서와 구원,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를 작정하고 서원하고 계십니까? 우리 또한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 찬양과 경배로, 또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는 서로 사랑과 또 전도로 드러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구나, 기쁩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고 전도하는 그런 마음, 그게 정말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은 자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위로는 찬양, 수평적으로는 전도예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서원은 그런 서원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뭐 주시면 나는 이런 거 해드릴게요, 저런 거 해드릴게요. 아니, 그런 거 물론 좋지만 하나님께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면 하나님께 헌금을 얼마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좋지만 제일 좋은 거는요, 나 하나님 더 찬양할 거예요, 나 하나님 더 많이 전도할 거예요. 그게 사실 제일 좋은 서원이에요. 제일 좋은 서원이에요. 그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서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용서의 깊이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쪼잔한 분 아니시죠? 하면서 그럼 가벼운 죄 그냥 넘기기도 해버리고, 큰 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그 죄의 무게를 절대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작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잖아요. 다윗은 이 문제로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이 절차도 갖추기를 원했고요. 그래서 자기 죄를 다 공개하고 오픈하기를 원했고요. 실질적으로 자기의 내면이 변화되기를 원했고요.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기를 구했습니다. 우리는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이 예수님을 통한 죄의 용서에 대해서 정말 이러한 간절한, 그리고 이런 뜨거운 각오가 없다면 이것은 우리의 죄의 심각함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는 태도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예수님의 죄 용서를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의 이 죄의 문제에 대한 몸부림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비춰보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의 문제들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삶으로 날마다 변화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백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의 이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가치를 감사할 수 있고, 이 구원받은 것대로, 용서받은 자대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인데, 우리는 날마다 방자합니다. 날마다 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 다윗이 회개로 보여준 이 모습을 우리 또한 닮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또한 우리 속사람의 진정한 변화를 추구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이 헌신을 다짐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또한 이웃에게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우리가 한 해 두 해 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동교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우리 학생들,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도 다시 재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 또 불러 모아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주 안에서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유혹과 핍박이 많은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붙드는 아이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들의 이 병들이 나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예배 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앞길을 열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화평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마음을 모아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백동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백동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강하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튼튼하게 일어서며 주님의 그 깊은 은혜를 정말 날마다 체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이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대에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다시 한번 들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수많은 일꾼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위해서 더 일하고 싶지만 여러 형편과 사정이 맞지 않아서 가슴 답답해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거나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교회에서도 주님 위해서 일한 것처럼 세상에서도 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주의 복음의 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백동교회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이들, 양육받는 이들 더 날로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일학교와 학생부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인원이 예전 같지 않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참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학부모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에 다시 보내주시고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함께 주 안에서 즐겁게 교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방역체계가 바뀌게 되어서 우리는 또 모임을 오후에도 이제 갖게 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사도 나누고 또 예배도 드릴 것인데 모든 환경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예배도 잘 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도 증거하는 자들을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우리 이 모임이 어렵습니까? 우리 이 세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기입니까? 유혹이 많은 시기입니다. 핍박이 많은 시기입니다. 많은 친구들 사이에서 비교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아버지를 늘 붙들고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남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해도 꿋꿋이 이겨내는 우리의 아이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유혹들도 정말로 넉넉히 이겨내는 믿음의 무장된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자녀들 정말 이제는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라고 더 이상 부르지 않고 우리와 함께 싸우는 믿음의 용사, 오늘의 세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암으로 투병하고 또 혈액암으로 투병하고 하나님, 많은 또 어려움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들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뼈와 근육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시 암덩어리가 있으면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어서 더 주님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정말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낙인 우리의 어르신들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시는 그날까지 예배를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곳이 높은 지대이기도 하고 또 올라오기 쉽지 않지만 하나님,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들 가능할 수 있도록 체력도 모든 환경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워진 경제 속에서 또 함께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쁨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미국 대선이 뭐라고 우리가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크게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누가 되든 하나님의 그 선한 길로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그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믿는 자들이 요동치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붙들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가 어지러운 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타락하고 세속화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이 세계가 이 믿는 자들로 인하여서 굳게 붙들려질 수 있을 것인데, 믿는 자들이 더욱더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붙드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어떠한 일들을 우리에게 펼쳐주실 때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열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차근차근 시간표대로 이행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때로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이상하기도 하고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답답하기도 합니다. 특히 지도자들을 향한, 정치가들을 향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왜 저런 지도자가 뽑혔을까? 또 왜 이런 정치가들이 우리나라를 또 다스리고 있을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또 어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또 세계를 바라볼 때도 그렇습니다. 이 많은 미국 사람들도 정말 요동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서로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들에게도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움직이시는 줄을 정말 모든 사람들이 믿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가 어려운 것도 괜찮고 또 정말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또 우리가 억압을 당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에서 탈락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돈이나 권력 이런 것들에 자기의 안정에 모든 마음이 쏠려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 정말 거기에만 믿음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믿음을 둘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하건 만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의 많은 핍박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침내 그 천국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깊은 사망의 골짜기를 다 지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천국에 다 다를 때까지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어떠하든 흔들리지 않고 그저 말씀 안에 뿌리박고 그저 기도하며 그저 하나님의 그 모든 행하심을 기대하는 자들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대와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도 있겠지만 좋은 일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마침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허락해 주실 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그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나라 그리고 이 세계의 기독교인들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과 북의 문제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 아름다운 때에 남과 북이 통일을 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우리가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분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복음 전파를 위해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모릅니다. 지금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도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이 선교사님들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병의 문제도 있지만요. 이 이슬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과격한 사람들이에요. 복음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 지역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강권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구주시구나, 그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국내에 들어와 계시는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국내에 계신 선교사님, 하나님 그 모든 길들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무장시켜 주시고 또 정확한 때가 채워지면 또 내보내 주셔서 더욱더 큰 사역,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더욱더 아름다운 알찬 사역 할 수 있게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정말 그들이 전파되는 이 복음이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은 그들이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전하는 복음 아닙니까? 그들이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복음에 목숨의 가치가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이 각오하고 증거하는 그 모든 증거들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복음 듣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향한 정말 작은 신락 같은 소망이 하나 생기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이 기도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예배가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자리가, 그 기도의 자리가 되고 교회가 되고 선교센터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정말 각 선교지가 놀라운 부흥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슬람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일꾼들, 하나님께서 그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목숨을 걸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안전을 지켜주시어서 하나님 그 가정과 또 자녀들 하나님께서 은혜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가정이 어떠한 것인지 그들도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깊이 헌신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에 들어와 계신, 그리고 무장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의 귀한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정말 쉼을 주시기도 하고 이곳에서 새롭게 무장을 하게 해주시어서 이제 또 다시 사역지로 나아가실 때에는 그곳에서 더욱더 귀한 알찬 사역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선교지에 지금 내버려둔 그 버려짐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하나님 우리 선교지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기회에 그들이 자립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기도하러 나오신 귀한 일꾼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모든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이 필요합니까? 건강 주시고, 돈이 필요합니까? 돈도 주시고, 자녀들에게 또 앞길을 열려야 됩니까? 앞길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주시되 다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큰 헌신을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에 기도할 때마다 더 큰 서약이, 헌신에 대한 서약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서약을 이룰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들 다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하고 헌신하는 자들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축복합니다.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주